시편 78편의 말씀은 그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작은 제목을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교훈시. 우리가 이제 한 2달 가까이 시편을 나누시면서 오늘은 이제 아삽이 말하는 교훈의 시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건 아삽이라고 하는 무슨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는 경험을 누구에게 교훈한다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면 어떤 본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좋은 예가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 78편이 무척 길어요. 그 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 조상이 이와 같은 치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걸 교훈으로 삼자는 거죠. 그러니 넌 이게 잘못이고 민족은 이렇게 잘못했다, 그렇게 죄를 들춰내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죄를 드러내고, 2절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므로 조상 때의 문제점이 이러했다면 오늘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상태에 그걸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거울로 삼고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반역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면 우리의 그 기질 가운데 숨겨진 하나는 뭐냐면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오늘 5절 증거를 주셨습니다. 야곱의 증거를 세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겠어요. 택하여 넌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미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는 너가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 너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으니 이 법을, 이 학칙을, 이러한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신앙, 중요한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행하는 법을 지켜야죠. 그러면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것까지는 아멘인데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할 때 그 법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기본적인 얘기가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은 10계명이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면 네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다. 은혜로 선택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계속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그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러고 거역하려고 그러고 반역하려고 하고 오히려 삐뚤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대 너희 뒤에 태어날 자식들에게까지 알게 하고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일러서 가르쳐라. 가르쳐야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얘기해갖고는 다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그 지역의 신을 따르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자녀에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귀하게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목숨 걸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의 원리는 오늘 시편 78편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라나면 애가 태어나서 어느 날이 되면 무슨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고 어느 때가 되면 무슨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면 어떤 때에 세례를 받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고 이와 같이 여름이 되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 아이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줘. 홍역도 앓지 않고 볼거리도 앓지 않고 또 천연두 같은 병도 걸려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잘 자라나게 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건 여러분 뒤에 78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 감사하지 않은 죄, 우상 숭배의 죄 이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은 죄가 40절서부터 52절까지 우상 숭배의 죄가 54절서부터 64절까지라면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건 그 백성이 그대로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 수없이 들었죠. 로마서 10장 17절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기본 심령기라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 저 낯선 외지 오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 너희 집에서 너희 가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걸 아주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난 뭐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나한테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아서 애가 지금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아이가 요즘은 지가 스스로 앉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힘을 주고 행동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육아휴직을 내서 이 아이를 지금 잘 기르고 있다고 나한테 그냥 막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아들 애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난 관심 없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나이 먹어서 이제 늦게 애를 낳아서 얼마나 그 애에 관심이 오늘
저는 그냥 머리에 꽉 찬 건 오늘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설교가 이 내용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본문을 그 전도사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애가 앉든지 일어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의 가정에서 살게 하셨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사의 사명이고 부름받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오늘 어떤 의미에서 좀 회개하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두 번째 6절의 말씀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 근데 이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뭐냐, 우리처럼 이제 모태신앙을 가지고 3대, 4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으면 그걸 대대로 가르쳐. 아주 태어날 자손, 그 손주의 손주까지도 후대에 전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부모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애를 그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셨다면 맡기면서 야, 내가 이 아이를 너한테 맡기니까 너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할 엄숙한 의무가 저와 부모된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뭐 여기 설교를 듣는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다면 그래. 아유, 나는 뭐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주가 늘 무슨 생각이냐면 할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야, 신앙은 자유야. 어디 성경에 신앙은 자유라고 써 있습니까? 야, 너희들 신앙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도 또 신명기의 법도 이스라엘의 모든 가르침도 뭐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양육해야 되는. 근데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뭐냐면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거라고 알아요. 복음은 저 해외에 나가서 무슨 딴 사람들에게 전하는 얘기.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건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시작은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은혜와 감사로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복 받으라는 얘기보다도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강연하는 것보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가정이 복음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느냐고 하는 거죠. 오늘 시인의 관심이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를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 걱정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들이 뭐 애들을 적게 낳고 없으니까 아이들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은요, 중직이 되면 교회 걱정을 하죠. 그러나 교회 걱정은 그건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걱정하실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시작은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자녀를 걱정하며 모든 것을 힘써 지키며 가르친다. 신명기 6장 4장 9절을 읽어드릴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그들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러니 너는 그 일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죠. 신명기 4장 9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너는 네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자녀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전달자로 오늘 여러분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만 전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나는 자녀들에게 축복도 전해주는 전달자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다. 애를 낳는 생산의 복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시고 또 자녀를 말씀 안에 잘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디 결실이 있습니까? 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결과의 결과 아닙니까?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죠. 그런데 결과가 안 좋다면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당해야지만 뿌리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면 그건 영적인 계보가 단절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자꾸 어떤 저주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그걸 어떻게 끊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계보와 생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어나 자손들에게 일러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역사에 함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왜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냐면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세상이죠. 우리가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건 예수님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그냥 온통 염려가 돼서 어떤 취직과 어떤 일을 행할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분명히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자녀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6절 있죠. 후생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일러서 저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여러분 가르치고 교육한다면 그 자녀의 미래가 어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녀가 배고프겠습니까? 벌거벗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주질 않았다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랬으니 다시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두 가지 악을 행하였구나.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둘째는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레미야 2장 19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지 아니하면 그냥 메마른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터져버린 웅덩이에 암만 물 부으면 뭐합니까? 사사기를 예를 들어 보여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뻑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때부터 사사기를 이어지는 그 시대 24절의 여호수아 24절의 역사를 보면요,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게 약속했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넘어오면서
안타까운 건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들과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다른 세대 그 후손들은 실패했어요. 아버지는 다 제사장으로 장로로 귀한 삶을 살았는데 자식 세대에 가서는 모든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왜? 이유는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한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기 이후에 2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숭배하거니.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78장을 맞아 읽어보시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오늘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에 가서 보면요, 에브라임 무기도 주고 활도 주고 전쟁도 다 잘하게 하나님이 해줬는데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참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계속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78편을 읽어보면 야, 무슨 시가 이렇게 길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길어요. 그 모든 역사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범한 모든 거죠. 일부 예배 때 그 중간 한 토막을 설교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넌 빗나간 화살이다. 여기 타켓이 있어서 여기다 대고 활을 쏴대서 맞춰야 되는데 그냥 계속 빗나갔다. 죄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합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19절에 얘기해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를 잊어먹었다. 잊어먹는 게 배은망덕입니다. 거절하는 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한 말로 박힌 돌인데 들어온 돌이 그럼 어떻게 빼냅니까? 여러분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철거한다면 그 철거민들이 아유 그래요? 그리고 순서히 자리를 주고 물러갑니까? 죽자 사자고 덤벼드니까 에브라임이 아유 우리가 왜 너희들하고 싸워야 되느냐? 타협하고 그들의 정신, 그들의 종교를 따르고 바알을 신앙하게 되고 결국은 그 에브라임이 뭐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장자와 먼저 믿은 자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분을 내사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고 64절 한 번만 읽어드릴까요? 청년들은 불에 사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청년들이 다 전쟁마당에 나가서 죽으니까 여자 처녀들은 다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다 세상에 가나안에 동화되고 거기 가서 다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눈을 까디짓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68절에 가서 보면 유다 지파와 시온을 택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 휴가를 지내실 때 다시 한번, 물론 이 부분은 난 이미 그럼 내가 이제 애를 빼서 애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멀리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건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간절한 소원이라고 믿으십시오. 소원.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 소망,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두고 에브라임의 실패를 거울 검증했다면 나는 이대로 내 삶을 마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같이 큰 은혜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망각하고 거절하고 버리고 세상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택함을 자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아주 그런 마음의 흥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택함받은 백성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자손들에게 일러 대대로 손주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됨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소홀했고 또 편리함과 안일함을 따라 살아나갔음을 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거울을 삼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검증 삼아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가 되지 않고 불순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내 남은 삶이 내 입술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되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며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 세상의 모든 교훈들을 가르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손들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나누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사막에 또 광야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속에도 하나님 ጦ를 먹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했사오니 이 고백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남은 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기